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게 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앞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뒤에 21절까지 말씀이 본문인데요. 우리는 이건 익히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 성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둘이를 그 안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정탐꾼 둘이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발각될 그런 경계 태세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벽 위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집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여리고 왕에게 사람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잡으러 갔을 때 이 기생 라합이 아주 빠른 판단력으로 이 사람들을 옥상에다가 300m다 숨겨줍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왔을 때 그 병사들에게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들은 성 밖으로 나갔다라고 이렇게 돌려보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옥상에서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오늘 이 성경에서 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에겐 잘 알 겁니다. 라합이 이 성이 망할 것, 그리고 또 그랬을 때 나를 기억해 주라. 그런 이제 간첩 짓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사실 기생 라합은 직업이 천한 직업입니다. 몸을 파는 기생입니다. 기생은 그게 두 종류의 기생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생이 있었냐면 신전에서 일하는 기생이 있고 장녀입니다. 신전에서 가나안의 제사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 예배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을 숭배할 때는 그룹 성 파티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 어떤 그 신 앞에 우리는 좀 생각은 이상한데 그 사람들은 다 신을 다 출산을 많이 하고 그래 노동력이고 그러니까 그런 행위 자체가 어떤 그런 예배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의 그 문화를 다 멸절시키기 위해서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기생이 있다 그러면 일반 기생 장녀이죠. 이 장녀는 기생 장녀 똑같은 말인데 그냥 몸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나그네는 그 성에 가면 당연히 이런 기생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합은 그런 일을 하는 여자였던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이 여자가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아비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로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유다 지파의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족보 속에 이 라합이 살몬이라는 청년하고 결혼을 했다고 하는 거죠. 누가요? 여리고성의 기생인 몸을 받은 장녀가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당당하게 자랑하는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 왕조의 시조에 해당되는 다윗 왕조의 그 혈통 속에 들어가는 이 여자, 하나님께서는 이 기생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장녀를 굉장히 싫어해요. 얼마만큼 싫어하느냐면 신명기 22장 21절 또 18절 이런 데 보면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생이 운파는 장녀가 벌어온 돈은 성전에 넣지도 마라. 그러니까 그런 여자는 예물을 주 앞에 드릴 수도 없다. 그런 얘기죠. 미국에서 어떤 그 목사님 목회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술집에 있는 그런 아가씨들이 교회를 나와서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을 이제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선배 목사님에게 상담을 한 거예요. 왜 성경에 그런 돈은 성전에 넣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그런 고민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럴 정도로 이런 직업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해모스럽고 또 싫어합니다. 근데 어찌해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런 복을 받은 것이냐 말이죠. 이런 일을 하고 살았고 그렇게 몸을 팔고 사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이런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정탐꾼을 숨겨준 그런 간첩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한평생 묻어오던 여리고성을 배신하고 거짓말을 해준 것 때문에 이런 혜택을 준 것일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받은 보상이 큽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이 여자가 누린 복이 엄청난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것 이상의 이 살몬을 반하게 만든 이유가 하나 있었던 거죠. 신랑된 이 살몬. 이 신랑된 이 살몬은 아마 여기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명백하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 여인하고 결혼할 여자가 없는 거예요. 이방 여자만 해도 이브리인들은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웬만큼 안 예쁘도. 그리고 또 거기다가 직업이 몸을 파는 장녀이면 누가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어요? 근데 살몬이 결혼했다는 얘기는 특별한 연이 있는 것이죠. 그 특별한 연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빚진 관계 아니고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목숨을 빚진 관계라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저 여자가 나를 살려줬으니 내가 저 여인에게 남편이 된다는 것은 정말 그럴 수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목숨을 빚은 것은 계약 조건이 없었던 것이죠.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친절하게 대고 선대하겠다는 것이 계약 조건이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것을 지켰던 겁니다. 그럼 뭐가 이 살몬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라합에게 반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라합을 자세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는 참 특별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 9절부터 이 말씀을 보면 말하되 라합이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묻는다. 첫마디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왜 내가 당신을 내 목숨을 담보로 하고 숨겨줬냐면 걸리면 라합은 죽는 겁니다. 걸리면 라합은 거기서 완전히 이제 뭐 전쟁도 나기 전에 처단하겠죠. 성벽에다 목을 매가지고 매달아 놓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정탐하러 왔던 그 사람들도 함께 죽는 것이죠. 근데 그걸 담보로 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걸리면 죽는 것이 100%인데 함부로 해서 이들을 숨기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아노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백이 없어서 40년을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사신전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가 나머지 10명 이름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다 그 일 후에 죽어버렸으니까요. 광야에 죽은 거 아닙니다. 바로 거짓이 죽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못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오늘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잖아요.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들이 뭘 들었느냐면 12명의 조상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거기서 아주 풍요로운 땅을 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있는 거인들을 또 본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는 거기 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의 자상으로 그렇게 얘기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주면 저들은 우리의 그 땅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주셨다면 주신 것이라면 이 고백이죠. 근데 오늘 이 고백을 여호와가 이 성을 당신들에게 맡겼다. 이 고백을 오늘 기생 라합의 입에서 듣는 겁니다. 사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눈으로 보는 행세는 정반대였던 거죠.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땅에 거인 족속을 보고 가서 아이고 저들한테 우리 못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라합은 지금 여리고성의 갱광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탐하러 두 사람이 정사로 온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고될 정도로 경계가 철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을 고대 전쟁의 성을 정복하려면 성을 들어가는 모든 물줄기를 막고 양식이 끊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여리고성은 저 4,000km 전에서 지하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샘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줄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주변을 다 파도.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 터져 올라오는 거라 그 당시에 그런 어떤 토목 기술로서는 샘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안에서 농사 짓고 그냥 살 수 있어요. 뭐 작업자족하면 살 수 있어요. 이 성은 정복될 일이 없는 성이에요. 이걸 누가 잘 알고 있냐면 왕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히브리 족속이 지금 그들의 신의 도움을 받아 홍해를 가르고 건너고 별 난리를 쳐도 우리 성은 안 돼. 그냥 지나가든지 우리 성은 그런 거에 굴할 수 없어. 그런 거에 정복당해 본 적이 없어. 그 소문을 헛소문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소문을 또 무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왕은 오늘 라합이 하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 라합만 비밀스럽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성에 있는 사람 다 들었지만 그들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어. 이걸 선택할 만큼 여리고성은 강력했던 것이죠. 누구의 눈에도 라합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성이라 할지라도 라합은 하나님은 못 이겨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면 이 성도 끝장이야. 이게 라합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이 고백이 없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오늘 살몬은 이 고백을 이 여인의 입에서 들으니 이 여인이 얼마나 매력적이었겠냐 말이죠. 이 여인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능력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이 뭐 그렇게 지금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해모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오는 데는 이 여인의 나름대로 사연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여인은 참으로 가족애가 두터운 여인이지 않습니까? 되게 하루교회나
어떤 그런 곳에 있는 여인들이 마음이 여리긴 하지만 굉장히 속될 수 있고 굉장히 우리가 보면 아주 혐오스럽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청도에 섬에 있을 때 군생활 할 때 접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다 사연이 있어요. 여기다 뭐 말미통하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일 먼저 그러는 것이 뭐냐면은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소서. 그리고 내 형제 남녀 형제들을 그리고 자매를 식구를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으로 뭐합니까? 창에다 붉은 줄을 달아내리라. 그러면 이 집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이 라합의 믿음은 뭐냐면 이 성은 벌써 망한 거예요. 이 성은 벌써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리고 성은 이 세상입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리고 성이 망할 거라는 것을 알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언젠가 끝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말세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몇몇 사람 들었지만 그 소식은 다 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다 듣습니다. 뉴스에서 이야기합니다. 핵이 다 터지면 지구가 7번 박살난대. 김정은이가 무슨 짓을 할 줄 몰라요. 어제 보니까 3차 대전을 거론하더라고요. 전 세계의 가장 큰 하약고가 지금 여기 대한민국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삽시간의 잿더미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와서 하든 중국이 와서 소련이 가만히 있겠어요. 전쟁이 터지면. 그래서 쟤는 지금 정신없이 그냥 미친 소리를 계속 해대고 이 세상은 언젠가 끝난다는 걸 이야기는 다 들었어요. 그러나 그걸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 뜨면 세상은 너무나 잘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눈 뜨면 세상은 너무나 화려하고 눈 뜨면 세상은 너무나 평온한 것 같고 그런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털이면 털면 우리는 모한의 세계로 빠지면서 거기서 화려한 모든 것들 아무 문제 없는 모든 것들을 보잖아요. 내 생활에 지금 엉망이 돼간다 할지라도 드라마상의 그 모든 세상은 굉장히 장밋빛으로 장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이런 세상이 망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온하게 비행기를 타고 가던 그 비행기 속에 기내식이 나오고 커피를 따라주고 우리가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지만 추락하는 비행기는 뭡니까? 한순간에 추락할 때 그 비행기는 얼마나 그 비행기가 높은 곳에 위험한 곳에 지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를 뿐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인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것이죠. 여리고성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라합은 바로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을 안 이 고백.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니 기꺼이 여리고성을 버리고 어떡합니까? 자기와 가족들을 희번히 하나님에게 의탁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린 이유는 많은 고기를 잡았지만 눈에 보이는 많은 고기가 잡히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그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는 걸 보고 자기 생애 동안에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인 겁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뭡니까? 주님 선조가 되어 주십시오. 제가 배 몇 척 더 사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고기는 다 우리가 접수합시다. 그래서 그 중에 반을 내가 드릴게요. 5대5를 할까요? 7대3을 할까요? 흥정되는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네가 이제는 고기를 잡았으나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가 버렸어요. 왜요? 눈에 보이는 그 세계가 아니라 주 역사의 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기꺼이 그렇게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라합에게는 이런 선택이 있었던 겁니다. 라합에게 이런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네 인생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진리와 그 복음을 위해서 어느 한순간 우리가 포기해야 되고 내려둬야 되는 그 부분에 도달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현세 이 땅에서 네가 그것을 100배나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세에서는 영생을 빼앗길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순교의 단계이고 그것이 뭐냐면 내려놓음의 단계입니다. 그 내려놓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핍박을 겸하여 힘들긴 하다. 그렇지만 그럴 가치가 있다. 라합에게 여리고성을 버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분명히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히브리 민족에 대한 소문을 계속 접수했을 것입니다. 스크랩했을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지나오고 그러더니 40년 강야를 지나오고 그리고 그 속에 들려오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이 여호와에 대한 선망이 이 여인 속에 생긴 거예요. 어쩌면 사실 이 가족들은 몸을 파는 장례 일을 하는 이 딸을 아버지가 좋아했겠습니까? 아마 그 돈으로 살았는지도 모를 거예요. 모르기 아니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죠. 불쌍한 여자입니다. 근데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반대시킬 수 있는 희망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선포하는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더 놀라운 고백은 이제 11절의 고백입니다. 11절에 와서 라합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여기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는 절대자이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상상하기 어려운 고백이에요. 제 얘기 같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신과는 이겁니다. 그 땅, 자기 나라, 각 나라 성마다 신이 있었어요. 여러 잡신들이 있는 거죠. 그 신은 그 땅을 가는, 심지어는 어떤 주방을 가난하고, 어떤 그 자기 집을 가난하고, 토같이 이렇게 흙으로 만든 신을 자기 집에만 가난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은 뭐냐면 그 땅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그 한계, 어떤 그 규정지어진 그것을 떠나면 그 신은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라합은 왜 여호와를 역사의 주관자로 믿었냐면은 이 여호와는 하늘과 땅이 미치는 곳, 하늘이 닿는 곳, 모든 곳에 이 한 분만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모는 젊은 친구들 말로 뻑한 겁니다. 이런 여자가 있다니. 정말 직업하고는 다른데 정말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 고백을 듣고 아마 결혼을 결심한 것이 아닐까. 저는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듣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이죠. 지금 현재 너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은 과거의 어떠한 그런 내 잘못된 경력과 잘못된 흔적들을 지금 내 믿음의 고백은 그걸 다 덮어버립니다. 그걸 다 상쇄시켜버려요. 그 증거가 뭡니까? 다윗의 hil동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살몬이 이 기생 라합과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당신의 개척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니라. 그리고 뭐냐면 네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는 이제 베드로라 하라. 베드로라 하라. 반석이다. 네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줘 버렸어요. 이름을 바꿔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그 고백의 순간이 너의 삶의 전환점이다. 너의 삶이 이제 바뀌었다. 시몬으로 살던 삶은 이제 묻어버려. 그리고 이제 너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살아. 왜? 이 고백이 너를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고 선포를 해주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가 그 이름 위에 세워질 것이더라고 주님이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고백이 얼마나 놀랍냐 이거죠. 우리가 이 땅을 내 삶의 내 인생을 팔자를 바꾸는 것은요. 내가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가 내 삶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영적 세계를 열어가고 사람은 신앙 고백만큼 영적 세계를 누립니다. 자기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하는 신앙 고백은 내 고백이 아니에요. 그건 앞선 믿음의 사람들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속에 내 고백을 담는 건데 내가 그게 믿음을 담으면 그 내 고백이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정말 고백될 것은 뭐냐면 나의 삶의 현장, 여리순과 같은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어쨌든 간에 그러한 기생의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원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히 만드셔서 바꾸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스펙이나 다른 것들을 관심 없습니다. 정말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과거를 좋은 것을 골라고 그리고 그 과거 속에서 말입니다. 배울 것을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적 사역을 향해 나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그렇게 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을 올립니다. 주는 나의 전능자이시고 주는 나의 온전한 인도자이십니다. 주만이 내 삶을 아십니다. 그런 고백들을 계속 들으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감동이 되면 그런 고백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믿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주님이 나를 놓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 상황 속에 그것을 올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들이 우리를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계를 정복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라합에게 살몬은 그리고 이 라합은 이제 정표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창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붉은 줄을 달아내는 그것이 정표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성벽, 붉은 줄이 달아든 그 성벽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왜? 그게 지금 라합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도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리고성 안에는 애도 있었고 착한 사람들도 웬만큼 고운 사람도 있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근데 천하디 천한 창녀 라합은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 붉은 줄이 창에 내려져 있었고 그 창에 내려지는 그 붉은 줄 창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에 그 성 집 앞에는 살몬이 딱 버티고 선 것이죠. 서가지고 이 집은 들어오면 안 돼. 내 생명의 은인이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여기 언약을 맺었어. 그리고 지키는 단단한 보디가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장면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 라합이 이제 여호수 앞으로 나가는 거죠. 놀라운 삶의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삶의 변화의 정표는 뭐냐면 붉은 줄을 내린 그 정표입니다. 그 정표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비슷한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붉은 피가 문설주에 발리게 될 때 장자를 치는 애굽의 재앙이 그 집에는 영향을 미치고 넘어갔던 것처럼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데도 이 붉은 줄에 창이 있는 그 집은 라합의 집은 넘어갔던 겁니다. 그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다 무너질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건데 그 구원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옳았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았어요? 아니에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게 정표가 되었어. 주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보혜사란 뭐냐면 법정에서 변호해주는 사람을 보혜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는 내가 다 갚았으니 너는 천국으로.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 천국. 우리가 죄값이 아니라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장녀가 와도 세리가 와도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천국으로. 오늘 라합은 이제 더 이상 장례 짓을 할 수가 없고 할 필요도 없어진 세상이 된 겁니다.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거기에 팔려왔거나 채무관계에 있거나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이 싫어하셨던 것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셨던 것은 세리와 창기와 그런 사람들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했으나 뭐가 없었느냐면 진실한 이 안에 신앙 고백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세리나 그런 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주면 그들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 구세주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그런 세리와 죄인들을 주님은 찾아가기를 절겨하셨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라합은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고 가족을 다 살렸고 살몬의 정탐꾼과 결혼을 하는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었어요. 뭐가 다 이 여인을 이렇게 했습니까? 여호와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천하디 천한 인생의 삶도 바꾸셨어요. 놀라운 그런 성경에 기록되는 이름으로 쓰임받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에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교훈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받고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나의 신앙 고백은 올곧으리라 진실하리라. 그리고 그 고백은 흔들림 없이 내 삶으로 전가하리라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 보입시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